오시는 분들이 뒤쪽에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만 더 앞으로 와가지고 앉으면은 더 깊은 은혜를 느낄 수 있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좀 잠잠하게 기도하심으로써 예배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라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모여 이렇게 프라우스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 명 이상 꼭 인사해 주세요. 처음 본 낯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더욱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좀 한 주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크신 그 사랑을 우리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오 놀라운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 주간 예배곡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였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저번 설교에 들었던 내용처럼 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이 시간 정말 하나님과 정말 큰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경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정말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러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기쁨으로 함께 일어나서 가능하다면 그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찬양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소망합니다. 네. 제가 말씀한 구절 같이 나누고 찬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많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에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힘든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의 예배, 교회가 너무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정말 품고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라우스 또 한국 그런 전 세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어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인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더욱 아버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독할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좀 긴 본문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요, 다니엘서가 실제 역사의 기록과는 조금 어긋나 보이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대 세계사의 기록들 그리고 다니엘서와 이 후반부와 비슷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기록들을 교차해서 비교해 보면요, 정말 헷갈리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후대 사람들 중에요, 후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냥 편집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사건이 아니라 허구를 상징적으로 기록한 책이 다니엘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판과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설명하고요, 다니엘서가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밝히는 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이 기록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좀 큼직큼직한 단락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를 저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9장은 다니엘의 기도의 부분인데요. 그 배경이 1절과 2절 부분에 나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몇 가지의 논란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걸 과감하게 생략하고요. 이 배경이 주는 의미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에 7장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통치 3년 때에 8장의 환상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장의 배경은요,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하고 정복시킨 그 시점입니다. 다니엘이 8장의 환상 속에서 두 뿔을 가진 순양의 시대, 이게 실제로 일어나게 된 시점이라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확실하다고 말했고 봉인하라라고 간직하라라고 말했던 그 환상이, 그 예언의 첫 단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다니엘이요, 2절에서 책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27절을 보시면 이 환상에 대한 모든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2절에서는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던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걸로 바뀌게 되었던 아주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확실한 것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다른 말씀들을 읽고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요, 다니엘이 책을 보고 깨달았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기록물들이라는 복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여러 가지의 기록물들, 아직 성경으로 편집되지 않았지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여러 기록물들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읽고 고민했던 그 책의 내용들이 자신의 삶의 실제와 만나게 될 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이 과정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당연합니다.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문자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이 일하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과 말씀이 결합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을 여러분 좀 하시잖아요.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그냥 읽고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냥 좀 말씀을 좀 깊이 이렇게 좀 묵상해보고 끝내버리면요, 말씀은 그냥 죽은 문자에 불과해집니다. 지식 정도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이해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말씀과 삶이 만나게 되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와 내 삶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해 동안 읽었고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환상도 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환상의 첫 단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자신이 읽었던 그 모든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읽고 깨닫게 된 그 본문이 아마도 에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두 부분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읽었으리라 생각되는 에레미야 말씀의 두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요시야 왕 때부터 남유다 왕국에서 그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 것이고 70년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남깁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또한 남겼습니다. 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언을 다시 하나 남기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시점이 기원전 606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시기는요, 주전 539년입니다. 약 6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죠. 이 다니엘이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했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후대 성경학자들도요, 이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이 갈라집니다. 실제 역사적인 연대를 본다면 70년이 대략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숫자의 쓰임을 본다면 70년이라는 숫자는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70년의 시간이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보다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는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칙령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요,
이 발표되는 그 시점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발표 전인지 발표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는 그 시기에 바로 이 9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본문을 읽어 보았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번 읽어 봤죠? 그죠? 읽었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읽으면 다니엘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본문을 저희가 읽어 봤는데 이 시점에서 다니엘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 어떤 기도를 드릴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해 왔다거나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했다거나 아무튼 끝이 보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확실한 말씀으로 이번 시험에 너가 합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올해 안에 모든 질병이 완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 지금 너가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가 1년 안에 해결될 것이다 라고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합격할 시험이니 시험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죠. 공부 안 해도 막 찍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합격될 겁니다. 어차피 나을 병이니 치료를 굳이 비싼 비용 들어가면서 치료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사이의 이 상관관계는요,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들어주실 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들어봤죠.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고백이 지독한 운명론에 빠지는 잘못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필요도 느끼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구하거나 찾지도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과 수고를 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요, 우리의 신앙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도 별 소망과 기대함 없이
밋밋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을 세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일이 빨리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간을 좀 단축시켜 달라고 기도할까요? 아니면 남은 기간 동안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그저 자신의 살아생전의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충분해 보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저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러분, 3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마치 장례를 치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보이지 않으시나요?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은 대부분 애통함과 절박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흔히 심한 슬픔과 고통 중에 기도하거나 혹은 큰 죄악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유다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막 터져 나오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다니엘이 비장한 각오로 기도를 결심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앞서서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고백합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과 또 하나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상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크고 두려운 분이시고 또 어떨 때는 약속대로 인자, 헤세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때는 사람을 좀 차별해서 좀 무섭게 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 착하고 인자하게 대해주시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진 하나님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데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요,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크고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적 신실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전혀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심판주이시자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기도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5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이 기도는 심판주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언약을 어겼고 그에 따른 심판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게 되었다. 이 처참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죄와 관련된 유사한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언제적 이야기일까요? 최소 70년 전 이야기죠. 그죠?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의 경고는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므낫세 때의 절정에 달하게 되고요. 이 므낫세 시대에 이미 유다의 멸망이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경고하시고 확정하신 그때 다니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 그 조상들의 패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이 실제로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올 때 다니엘은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70년 전 다니엘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구절 5절부터 15절까지에 나오는 이 죄악에 대한 고백의 부분들을 빠른 속도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끝부분들만 볼 거예요. 6절의 끝부분입니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끝부분들입니다. 9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5절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매 구절 구절마다 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매 구절 구절마다 다니엘은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상들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라는 이 수치스럽고 참혹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쩌면 그 조상들의 죄악의 그 결과물들을 뒤집어 쓰게 된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된 그 수치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되묻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하고 지금의 고난이 주께 범죄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회개를 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회개한다고 귀환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되고 이제 이루어질 그 시점에서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8장에 나오는 환상 중에서 겨우 첫 번째 부분만 진행될 뿐이죠. 7장에서 보았던 짐승들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요, 8장에 나왔던 헬라와 그 다음 작은 뿔, 그 안티오쿠스의 이 시대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당장 눈앞에 자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셨고 회복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포로기 동안에도 당신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짐승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70년의 기간이 끝이 아니고 멸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져 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기도합니다.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졌고 동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포로 귀환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포로에 풀려나게 된 예루살렘의 귀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유다 백성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로기 생활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은 바벨론 신에게 무참히 패배해 버린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들을 떠나신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여호와의 말씀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고요,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는 동포들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바벨론에서, 그 앞에서, 그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 참 부질없는 일같이 보였고요, 아무런 소망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말씀 가운데 환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참혹한 기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괜히 후손들이 고생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에 여전히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힘써 다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계명을 힘을 다해 지켜내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셔서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 사실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도,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기도 안 해도 멀쩡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발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것 같은 그 순간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요, 벌을 주거나 그 자녀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에게서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 힘들었던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보다는 힘겨운 현실에 주저앉아 버렸고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시간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루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요, 16절과 19절에서 구원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긍휼하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귀환을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해결자 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자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의 구절을요, 이 구절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요. 이 구절 안에요, 주라는 단어가 정말 지나칠 정도로 반복됩니다. 그럼 다니엘이요, 계속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고 외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는요, 정말 절박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그 기쁜 순간들이 곧 찾아오게 될 텐데 다니엘은요, 거기에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7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 70년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음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분명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누리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형통하는 것도, 우리의 수고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형통함과 감사와 회복과 치유가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만 의미 있음을 깨달았기에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겠지요. 하지만 사회가 가지는 부도덕함과 부조리함들, 이 세상의 부패함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약 없는 어려움 가운데, 출구가 없는 문제 가운데 던져 놓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심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평탄한 일을 누리게 될 때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안한 날에 여러분 절대로 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힘든 날에도 평안한 날에도 주의 공의와 주의 긍휼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 앞에서 그 굴곡을 지나는 동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들었다며 주여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고통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고 또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한순간의 기쁨과 한순간의 어려움에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70년의 시간도, 이후에 살아가게 될 짐승들의 시대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굴곡들을 지나게 될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말씀 앞에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도,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시간을,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신뢰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가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시간들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우심과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의 평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신뢰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한시도 떠나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부모님들께서 편찮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요. 특별히 암이 발병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다행히 수술하시고 회복의 과정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정밀 검사의 결과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여전한 일하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일의 결말과 일의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사랑하는 청년들, 또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 답답하며 기도하고 있을 청년들,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시고 주여 속히 일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 바라건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어려움 당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많이 무너지고 회복이 필요한 무너진 시간들을 지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프라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심에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바라건대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구하건대 그 사랑하는 청년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더 친밀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인생의 굴곡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낙심되고 답답할 때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는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전염병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기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무너진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답답해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청년들, 그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시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께 기도하며 이 한 주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평화로울 때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주님 붙잡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가운데, 이들이 살아내야 하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시간이 지나서 우리 빨리 할게요. 오늘의 질문, 기독교 세계관과 결혼, 연애의 방향 뭐 이런 거 궁금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교회 안에서의 남녀의 그 관계를 이성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연애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성교제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연애는 동성연애도 가능한 거예요. 연애라는 단어 안에는. 근데 우리는 이성교제라는 단어를 써서 이성 간의 그 관계만을 이야기하고요. 또 교제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귐, 교제라는 것이 이 남녀의 관계 속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성교제라는 참 좋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뭐 길게 준비했지만 한 가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육을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내에 이성 교제하면 우리는 교제할 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너무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제를 시작하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 이걸 좀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을 결혼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를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랑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해서 어떻게 할지, 결혼하면 뭐 우리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집은 어디서 이렇게 구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이성교제 시작하면서 결혼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성교제의 과정이 또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이성교제의 끝이 결말이 결혼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만나서 즐기고 즐거워하고 헤어지는 관계,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관계로 이성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안에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는 건 연애 관계예요. 연애 관계는 서로에게 나쁜 모습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교제는 뭐냐면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헤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을 수 없다면,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한다면 이성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서로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그걸 보고 품어주는 관계, 그게 사귐의 관계고 교제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게 되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결혼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니 하니까 아니 결혼을 전제로 해야 돼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을 전제한다는 거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교제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말 하고 뭐 좋은 모습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 연약함을 서로 품어주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 관계가 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의 결혼과 이 이성 교제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꼭 그런 형제를 그런 자매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요즘 시대에 꽤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결혼을 많이 꿈꿨으면 좋겠고 결혼을 굉장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결혼 관계는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 교제가 결혼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나눔과 교제가 결혼 관계 안에서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여러분 그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러분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만 결혼이 목표는 아니고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품어주는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편안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품어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결혼을 꿈꾸세요. 결혼을 꿈꿀 때 그냥 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장밋빛 낭만을 꿈꾸라는 게 아니라 결혼 관계 안에서 삼위일체의 연합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꿈꾸세요. 그 연합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 교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 청년들이 꼭 잘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새가족반 정보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반에서 3주 교육을 마치고 등반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저희 이선영 자매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네, 박수로 저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영 자매 잠깐 자기 소개랑 그리고 새가족 뭐 소감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한테 하고 싶은 말 같이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이선영이고요. 기도 제목 준비하라고 하셔가지고 기도 제목만 준비했는데 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저희 선영 자매님은 27살이에요. 저희 27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별로 없네요.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저희 같이 동기분들 그리고 새로 이제 하반기 셀 편성됐을 때 우리 같이 좀 잘 챙겨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축복하는 찬양 부르는 시간 갖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